오늘처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와 자녀의 행복의 원리. 부모와 자녀의 행복의 원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79세에 되어 중풍에 걸려 병든 노모를 생매장하였다가 며느리의 신고로 3일 만에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중국 언론들과 국민들은 이러한 패륜적 아들의 행위에 분노하면서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아들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절대 행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축복에 거론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가정의 아내와 또한 자식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시온의 복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또한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의 삶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 역시 자녀들에게 복됨의 삶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그 축복을 이어갈 때 천대만대까지 이어가기를 원한다 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문에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옳게 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옳게 산다는 것은 틀리지 않다, 바르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옳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부모님을 효도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결은 뭐냐?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번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이 원래 원본은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거듭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위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요
인격이란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참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순종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히파쿠에테라는 단어예요. 이 순종이란 이 말은 히파쿠에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경청하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부모님의 의견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히파쿠에테, 바로 순종, 경청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경청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중하게 말해도 자녀들은 그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자식만큼은 잘 가르쳐 대학을 졸업시키고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후에 그 아들이 배우지 못한 그 부모님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또 부모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회사를 찾아오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부모를 따돌리는 사람도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려면 자세를 낮추고 부모님의 말에 귀를 쫑긋이 세우고 경청하고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모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게 되고 내 생각과 뜻이 다른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음에 대해서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경청하고 기대하고 듣고 있는가를 고백한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그를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때가 참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면은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경청할 그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순종하지 않은가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 제단에 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가를 집중해서 들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한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그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20이나 17절로 18절에 시작. 내가 내게 큰 독을 주고 내 씨가 거기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된 축복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된 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번제의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삭의 생일을 그 다음에 엄청나게 축복하시죠. 그의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그랄 지방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이삭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그의 생애가 번성하고 형통하고 장대한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또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 나오미 그 아내만 남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게 된 거죠. 아들이 없는 그 집안에 두 며느리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나오미는 이제 내가 모압에서 떠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불러서 제 갈 곳으로 가라. 한마디로 너희는 젊고 아름다우니 재혼해라 하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며느리 룻은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때렸습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이고 나는 이 집안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허락해서 함께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보리 추수가 될 때 보리 추수 때가 될 때 룻은 들에 나아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룻이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이삭 죽기에 그 땅이 누구 것이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보아스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 볼 때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 물자로서 그의 그 법적인 그런 기업 물자로서의 그런 권한이 있는 그 집안에 가서 실적으로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 했고요, 이런 사정을 다 그렇게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릴 사람이다, 우리 기업을 이을 사람이다, 그러므로 재혼을 해라 해서 나오미의 말에 룻이 순종해서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계보를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바로 이 룻이 낳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룻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원한 영적인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룻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잘 되기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은 단어 하나 차이예요. 순종, 불순종. 그런데 결과에서만큼은 엄청난 이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저주가 들어왔고 사망과 죽음과 지옥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저주를 끊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다. 우리 역시 정말 이런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서 이 축복의 형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겸손하게 받들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문으로 공경은 공자는 공손할 공, 경은 공경할 경자를 써서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모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 바르고 존경하여 모실 때 우리 역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를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제약 도매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아내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내를 정말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런 분이 뒤늦게 부인 권사님의 기도와 또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경화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집사님의 가정에는 믿음 좋은 두 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밖에 속에서도 그의 아내는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했고요, 기도로 양육해서 신앙의 좋은 상태로
그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광경하러 죽게 생겼으니까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자기의 간의 절반을 떼어서 아버지에게 이식시키고 함께 아버지를 살려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그분의 얼굴이 새카맸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수술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변했고요. 또 그 자녀들은 좋은 자매,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요.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는 또한 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가정의 믿음이 굳건해졌고 또 가정에는 화목과 더불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된 것을 직접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그분이 너무나 기쁘고요. 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내 아들이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권사님의 기도로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성장하였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식사 함께 대접하고 또 즐겁게 한 시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자식에 대한 바람이 또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용돈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기억해서 선물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전화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듣는 것이 부모들은 더 오히려 기쁜 소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은 네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바래.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너희 어머니의 기쁨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공경함으로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행복한 가정은 부모만 잘 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교훈이 되고 내 삶이 양육의 방법이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내 뜻을 전파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행복해야 하지만 자녀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자녀를 잘 이해하고 양육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부모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죠.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애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래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한숨을 쉬냐? 아저씨, 내가 학원을 몇 개 다닌 줄 아세요? 힘들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지식적 관점에서 또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좋지만 그들의 체력 상태나 그 다음에 그들이 영적 상태나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안 다음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이 보내드리는 삶의 교훈으로 양육할 때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믿고 따르고 행복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삶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삶으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말씀의 유산, 부모에 대한 영적인 좋은 기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좋은 기억의 유산.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블랙우드 교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산이 기쁜 기억의 유산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는 영적인 승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좋은 기억이 되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산은 부모의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그래요. 아이들과 생일날 음식점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추억을 심어주는 일이 좋은 습관이 유산이 되고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가 쓴 그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가장 큰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도네이션 문화다. 도네이션 습관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정통을 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모가 그렇게 그렇게 실천하면서 아이들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도네이션, 돕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화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살아남는 이 강한 국가가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산은 높은 삶의 목표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저 돈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생각하고 늘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넓어지고 정말 세상을 보는 비전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관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에게서 찾아낸다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이고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그 이후에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삶의 지혜로 삼고 살면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